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던 광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척박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찾기 어렵고 양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뱀이나 전갈 같은 것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려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속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속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우린 그냥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아주신, 마이크가 너무 개인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담아주신 진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저하고 같이 가면서 느끼는 건, 그렇죠? 야,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구나. 그죠?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주일날마다 표적을 묵상합니다만은 그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이 어려운 환경을 고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의 작은 것 가지고도 크게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주신 진리,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12지파 가운데에 있어서 그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를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져다가 뭐라고 써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의 그 장막을 회중 가운데다 지어놓은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성막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뜯어서 많이 설명을 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막을 하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홍해도 가를 수 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도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럼 내 거 이걸 해주시겠지, 이 생각을 보지 말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지금이 가장 내게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인 것을 아는 눈이 열려져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걸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건 저주이죠. 환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시키셨다라고 하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꾸만 그걸 보여주고 비춰줘야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을 자꾸만 보여주고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만 눈이 열려져서 그쪽으로만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씀 전하는 자들의 그 사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눈이 열려진 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가가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할 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마귀의 시험이었어, 사탄이 공격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배부르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게 사단의 올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섭게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를 유혹할 만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도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곳으로 휙 끌려가고 마음이 끌려가요. 예. 마음이 끌려가면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습니까? 주실 것입니까? 주셨습니다. 네,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사모하며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맛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맛보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천국의 완성의 목표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쫓아가고 풍요롭다고 하는 그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담아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한 누림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마음이 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것이 즐거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전자오락에 참 재미를 느끼던 애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그리로 향하여 가는 것이, 이것이 즐거워지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가본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풍파가, 어떠한 혼란이 와도 그 속에서 누구를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예.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예요.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야.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음에 올라오면서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요. 매일, 매 순간, 아, 이건 죄였구나. 아, 이건 내 욕망이었구나. 이건 내가 주인 되어진 일이었구나. 사단의 올무였구나. 덫이었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계시다니까요. 전능하신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주인의 모습으로. 예. 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면 잘 될 거야.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말하질 않아요. 네.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는요, 수천 번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그게 누려져요. 이게 한 번, 아, 그래, 맞아, 그런 거야. 이걸로 끝나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이게 금방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수없이 많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는 그 이유는 뭐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평강이 뭘까요? 성경 속에 말하는 화평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화평이 뭐예요?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서서 한 몸이 되어져서 끊어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신 것, 무슨 뜻이에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 되어지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방 찬송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 여러분도 기쁠 것 같으죠? 아니요.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죠?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예.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예수 생명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줘서 일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책망을 받죠? 그들에게 주신 절기, 그들에게 주신 제사, 그들에게 주신 모든 예식은 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를 담아준 것인데 그 담아주신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버리고 가지지 못하고 뭘만 가졌어요? 형식만 가졌어요. 하나님 그걸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가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형식은 다 갖추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잘 매끄럽게 진행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려지지 아니하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누려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감격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함으로 내가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겠지라는 어떤 생각들이 나를 쌓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요? 산제사예요.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영적 싸움에서의 옛사람을 죽이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속에서 혼자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나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자, 같이 힘냅시다. 같이 이 길을 가야죠. 서로 격려하고 그 힘을 주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아직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을 예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종에게, 제사장에게 선언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축복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그들을 복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바로 우리가 다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손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봉섭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